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난 빨리 어른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 그 생각은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어릴 때는 모르면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도움을 청하면 돼요. 어릴 때는 묻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망설여지지 않고 이게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누구에게 묻는 것,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등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실험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요. 이것이 어른의 힘듦입니다. 아이 때는 어른은 힘든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더욱더 힘들고 그 어린아이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모르면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 묻는 거야. 질문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묻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묻자니 괜히 부끄럽고 자존심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세월을 지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에 그 역동적이고 초신자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서 누리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적잖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맥이 빠지는 거죠. 성장하는 기쁨, 성숙한 그런 보람,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니까 교회 생활이 습관에 젖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좀 안타깝고 슬픈 모습들을 성도들에게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물음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물었던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부르짖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잘 토해놓지 않지요.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때가 있다. 기다려라. 그 때가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얹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들의 마음은 매우 교만하고 그들 속에서 정직하지 못함이 있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갈등을 끌어안고 혼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반드시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는 온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삽시다, 권면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여 이런 봉사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문에 교표를 붙여놓고 어딘가 제출하는 서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에게 주어지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는 답이었지요. 하박국의 그 현실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악이 왜 선을 지배합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힙니까? 왜 악이 판을 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답이 믿음으로 살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마음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2절에서 3절에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이죠. 왜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묵시는 앞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말씀, 이것이 묵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고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주목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놓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냐? 때가 있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의 길은 이성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이성을 부여잡고 현실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따르면 갈등과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왜 이래? 어째서 이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면 답을 얻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성취되는 성취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온전히 그 말씀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이런 복이 올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이런 복이 올 수 있나? 그 이유는 그 다음 시편에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으로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절망으로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의 자리로 따라가지 않아요. 빛이요 등이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밝은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또 어떤 삶인가? 말씀이 형태를 가지고 내 앞에 서서 나를 앞장서 가면 따라가겠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삶은 또 어떤 삶인가?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말씀이 성취될 때가 속히 이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운동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은 가라사대의 산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뭘 찔러 쪼갠다, 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런 표현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속에서는 강렬하게, 어떤 이 속에서는 부드럽게 말씀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활력을 가진 운동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1장 3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은 능하고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 말씀은 아무 쓸모없고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학구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공부하고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타인보다 성경적 지식이 좀 더 많다는 사실로 자신이 타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이 좀 더 도가 지나면 정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세상에 미물보다 못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탁월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위대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못 갖췄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초라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오면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서로 키재기를. 우리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나는 차를 너보다 좋은 거 살아. 나는 대학을 나왔어. 나는 박사야. 뭐 이런 것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내 친구로 있어. 우리 집 가문은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꾸미고 장식하고 뭐 자랑 삼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삶은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삶이며, 그 말씀의 성취는 어떤 것인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하박국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살살 조용히 읽었지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조용히 읽을 말이 아니죠. 핏대를 올리면서 열을 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저주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악을 왜 방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악을 왜 내팽개쳐 놓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이 사람은 성도를 일컬어요. 어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는 버려진 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인 없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낼 때 이런 질문에 주어진 말씀이 2장 3절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주어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 말은 정한 때가 있다. 그때는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그러니 비록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하박국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승리한다. 네가 이해하기 못하겠지만 악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이해할 수 없지만 믿으라. 결국 악은 망한다. 의인은 이긴다. 이 결과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해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기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 무엇의 종말이겠습니까? 악의 종말입니다. 불편부당한 것에, 불법 불의한 것에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쭉 2장의 이 후반부에 악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짓을 하고 저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해놔요.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심 둘 이유도 없어요.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2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 악이 소리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이 판을 치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승리가 온 천하를 덮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이게 의문스럽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고 너희 가운데 지금 계신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가올 승리를 기다리고 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네가 위대해질 이유가 없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너를 승리케 할 거다. 그러니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여호와의 승리를 믿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고 하는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실 속으로 살금살금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에 우리가 묶이고
그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함몰돼 버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따라 살지 맙시다. 말씀의 성취를 믿고 삽시다. 악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성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